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하면 그냥 사랑인데 참자를 붙이는 이유는 거짓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참기름 할 때는 그 참자가 들어가니까 가짜 참기름이 많잖아요. 참기름 이렇게 진짜 이건 그 진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 왜 이런 것이 있냐? 가짜는 없고 다 진짜만 있으면 좋은데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뿌리째 뽑아야 된다. 근데 절대 안 뽑혀집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벌을 아주 엄하게 해서라도 뿌리를 다 뽑아야 된다. 그런데 뽑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더라도 밭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잡초제를 쓰면 된다. 잡초제도 어떤 일정한 시간이면 또 나요. 그 이유는 영적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냐? 바로 분별하면서 가짜 분별해서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면 걸려들고 결과는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나오는 돈만이 진폐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컬러 복사기를 통해서 해서 종이도 또 거기에 재질을 잘 정해서 하면 보기에 똑같다 이거죠. 똑같으니까 분별력 없면서 하면 그냥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받고 이제 나도 그걸 써야 하잖아요. 돈이란 건 돌고 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잠깐만요 하고 뭐 전화를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와요. 이 집 뭔 일 있나 했더니 가십시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이 2조 지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듣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2조 지폐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2조 지폐를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걸려들게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사랑이 여기저기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사랑을 다 좋아하고 다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사랑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찔러 죽이고 얼뜻하면 막 그냥 데리고 가서 안매장시키고 이런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있죠. 사랑하는데 왜 죽입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게 가짜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진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한국의 이 화폐는 한국 조폐공사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찍어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틀림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랑은 이건 진짜 같은데 어느 날 순간에 가짜란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말하고 때려 부시고 막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다 원하는 것을 해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가 보다 하는데 인간은 반드시 거기에 지속성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 참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하면서 나 도저히 못 참는다 경고를 줘가 안 되면 나중에 성질 안 내는 사람이 화내면
무섭죠. 그래서 그동안 못 냈던 걸 다 합쳐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무섭게 화낸 거 처음 봤다. 나중에 사진 찍었으면 보여줄 뻔했는데 사진 찍지 못하고 말하니까 내가 언제 그러냐고, 그러면 화도면 내냐고 막 하면서 딴 사람이 돼서 그 길로 한 번이 중요하지 그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게 계속 나중에는 만성이 되면 이제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 좋은 일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예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나오는 것은 진짜다. 근데 주님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가짜다. 진짜는 아무리 그 이조 집회가 그 새 것이고 좋더라도 이조 집회는 이조 집회요. 근데 진패는 그 많이 사용해서 달아지고 어디에 그 흠이 있더라도 이건 진짜 그 진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래서 내게 나온 것은 참이니 하나님이 나의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중앙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이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생략을 했어요. 그래 이 내용도 우리 요한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는 사람이 기쁘냐 받는 사람이 기쁘냐 둘 다 똑같이 기쁘지만은 여기에 저울로 재본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실릴까요? 주는 사람이 더 기쁘겠어요? 받는 사람이 더 기쁘겠어요? 예? 받는 사람이요? 주는 사람? 예. 대답을 못하신 분은 안 줘봐서 그런가 봐요. 여기서 여자분들은 안 줘보면 다 주었어요. 자녀에게 다 주었잖아요. 다 아주 온 힘을 다해줘서 나는 껍데기만 있다 아무것도 없다 할 정도로 다 주었어요. 그래도요 더 못 주어서 안달이 나요. 더 못 줘서 가슴이 아파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쁜 짓 해서 주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미운 짓 했는데도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으니. 여러분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강도 도적에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퍽퍽 소리 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을 점검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이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받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주님이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 노크 할까요? 마음의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은 예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예수다. 이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같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어진데, 그런데요 예수면 다요? 나는 몰라요. 가세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능하지 못한 분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냥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것처럼 그 어떤 녹화 소리도 없이 그냥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인격적으로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어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주시지만은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대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망한 것 같고 참 안쓰럽다. 왜 저렇게 사나 하면서 동정심을 가져주고 그런 대상이 됐다 할지라도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는 희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을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겸손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겸손을 주시고 수직관계 수평관계 겸손으로 살게 해달라고. 행여나 교만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마귀가 손뼉치는 사람이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겸손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기도했어요. 내가 이 선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나에게 겸손케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겸손을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서 핸들링 하셔서 이 사랑을 그 좋은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다 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의 문을 여니까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주님 영접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성장하며 나중에 내가 그 애기 나서 볼 때 정말 조그만하잖아요. 제대로 들 수도 없잖아요. 목에다 손댔지 않으면 목 완전히 나갑니다. 그런데 성장한 거 보니까 어느 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막 자라요. 자라더니 이제 어느 순간에 학교 생활 끝나고 난 뒤에 아기를 낳던 나보다 훨씬 크고 내가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어른이 되어버리고 또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서 그 아들 딸도 자식을 낳아서 벌써 부모가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장해야만 되지 성장할 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기대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연약합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돌봐줘야만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뭐예요? 신뢰는 한 거죠. 신뢰, 믿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다, 이런 믿는 거 다 알잖아요. 누가 말하면 나는 그 사람 믿어, 나는 그 말을 믿어, 그 사람을 믿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의 아들 구세주로 내가 모셔서 그분을 이제 믿는 만큼 믿어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에 모신 만큼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하고 항상 시간이 흐를지라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 말은 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 이 말은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해를 잘 하도록 가르쳐 주더라도
그 못 믿는데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죠. 이때는요, 신뢰는 우리 어머니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라고 해서 나 가고 있어, 오라고 해서 오고 있고 하라고 해서 하고 있어.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 믿는 행위예요. 근데 내 생각에 좀 틀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연약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믿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아빠 나는 도저히 이해는 안 되는데 아빠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그런 고백도 되어야만 됩니다. 나중에 성장해서는 내가 생각이 기억하는데 그때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본문은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참 하나님께 대해서 변론을 할 때는 의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짧은 본문 세 구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양은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에서 하는 자 소리하지 하나 둘 다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에는 3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따라가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 나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소리 나나 한번 보세요. 하나 둘 나요? 조금 할게 나요? 여기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데 그 부득불 이 칠판 좀 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만민이 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선한 일을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한 자는 흥한다. 악한 자는 저주받고 선한 자는 축복받는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나는 선지자로서 당신의 종입니다. 외칠 때 악을 행한 자는 망한다고 했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 흥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악한 자가 모든 것이 잘 풀려지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잘 섬겨 복 받는다고 하면 먹혀들이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그가 똑같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뛰리라 하면서 노래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잘 되고 이 선한 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리저리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 실족할 뻔한데 내 자신이 지금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인데 진실하신 걸 믿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에 있을 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이러와 같이 예레미야도 그랬다 이거죠. 예레미야가,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우리 1절 2절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예, 변론할 때는, 변론은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거죠. 의문이 없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근데 접속사 단서가 있죠.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1장 그 12장 1장 그 1절 이 질문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면서 질문을 가져요. 질문.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대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답을 내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해답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데, 우리 2절 한번 먼저 또 읽을까요?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며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대충 다니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교회는 출석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다운 믿음이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택한 민족이잖아요. 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가면 다 절기 지내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교회 신자 같고 밖에 나면 불신자 같고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도 절기 지낼 때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우상도 섬기고 또 그들이 행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라면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됐으면 할 말이 있는데 잘 되고 있더라 이거죠. 2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마귀가 심었다고 하나 했어요. 주께서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여기에 힌트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셨다고 막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입술로는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나 마음은 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교회는 빠질 대로 잘 빠지고 또 부정적이고 또 말하면 하나님 세상 하나님 존재를 믿나 안 믿나 할 정도로 말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말은 그래요. 근데 돌아서서 또 엉뚱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나도 알다 어떨 때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없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된다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도 그러더라 이거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때도 있었더라 이거죠. 지금도 그렇더라 이거죠. 앞으로 태어난 세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울이 되어서 오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확신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요단강이 넘친다 할지라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대답이 5절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대답을 어떤 대답으로 해주시는가 하면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5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자, 5장 상반절에요. 바로 경주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보행자하고 같이 달려도 보행자하고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한다면 말하고 네가 능히 말하고 경주할 수 있겠느냐? 말은 뛰면 얼마만큼 기백 있게 뜁니까? 근데 그걸 따라잡을 수 있냐 이거죠. 네가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이기는 건 완전히 제로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갔을 때 나는 걸어가는데 상대 뛰어요. 힘들어. 그런 거 있죠. 그러면 힘들다고 말할 때 그렇다면 내가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말은 떠벅떠벅 갈 수도 있고 막 뛰잖아요. 대부분 말을 타고 갈 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보행자하고 함께 달려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말하고 경주할 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질문을 해요. 질문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 대답이 첫 번째로 능히 말과 뭐예요? 경주하겠느냐.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달리는 말입니다.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산책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경주하는 신앙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연약한 신앙, 산책하는 신앙, 경주하는 신앙. 연약한 신앙은 그냥 애기,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거 먹지도 못하고 조금만 온도가 달라도 그냥 이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인 되는데도 산책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 산책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하면서 심심하니까 교회나 가볼까?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온다 이거죠. 안 온 것만 나아요.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래도 교회 가본다고 하니까. 근데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요? 경주하는 신앙이요? 산책하는 신앙이요? 산책하는 신앙이요. 또 하나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날이 굳어요. 막 비가 오고 또 몸은 찌뿌듯하고 옛날 사람 있잖아요. 무릎이 아프고 몸이 어디 아프고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징주로 이게 막 비 올라고 한다면 일기예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날이 굳으면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 보고 모르겠다. 나 푹 잠이나 자야겠다. 안 나와요. 자,
이건 산책하는 신앙이요? 아니면 경주하는 신앙이요? 산책하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싸우러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싸울 수 있냐 이거죠. 그 정신까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경주가 나오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시 군사력이 있을 때 이 말의 그 말은 최고의 그 빠른 속도로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의 싸우는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타는 왜 어디입니까? 몽골이 아시아를 전체 다 침략했고 유럽까지 막 침략하고 어떻게 그랬어요? 기마 발달돼서 그랬어요. 기마병이 강했기 때문에 그 말을 타고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을 막 채찍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말을 타고 막 전쟁을 하는데 당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다 항복하고 다 침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다 먹었잖아요. 제주도까지 다 먹었잖아요. 근데 왜 그게 무너지느냐? 인구가 적고 땅은 넓고 그래서 보존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런 말과 경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말은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 것은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산책하는 그런 신앙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 경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근데 경주를 뭘로 여기서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말. 최고의 용맹스러운 말. 전쟁터에서 최고의 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하고 경주를 하겠느냐? 보행자하고 함께 달리더라도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답변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 퀘션을 붙이잖아요.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답변을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무장을 하지 못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힘을 키우지 못했다. 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연약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피그르르하고 흙집같이. 흙은 물에 제일 약하죠. 공기를 통하게 해서 우리 건강은 참 좋게 하지만은 여기에서 물에 약해서 장마철에 거기에 벽에 닿기만 해도 허물어지고 물이 들어와서 아궁이 속에서 물 들어가서 위로 올라왔을 때 다 가라앉아 버리고 희약이죠.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영적 대결.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내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장이 해제되어서 싸울 대상이 없어요. 또 싸울 대상은 있는데 적이 없다고 부정하니 분명히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적이 없어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어느 날 정복돼서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대가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산책하는 신앙이나 연약한 신앙으로서는 어떤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복을 줬는데 그걸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질문했던 에르미야 선지자가 그들은 주께서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주님이 심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곡식을 뿌리는데 가라지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원수가 뿌렸구나라고 말하잖아요. 원수가 뿌린 걸로 생각해야 하는데 가라지를 바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약속을 우리 믿고 분명히 무장하고 어떤 것이나 분별력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분별력. 우리 궁극적으로 쭉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하면 주께서 심으셨나이다. 그 말을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했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그 팔 것이라 예언을 해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건 틀림이 없다 이거죠. 하지만은 거기에서 그런 뜻까지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모든 걸 비춰 본다면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쟁의 대상자, 싸움의 대상자. 그래서 이겨야만 된다. 경주는 2등이 없습니다. 1등입니다. 한번 따라서 1등이다. 이겨야만 된다 이거죠.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을 키워야겠죠. 무장해야겠죠. 우리 한번 따라서 힘을 키우고 무장해야 된다. 뭘로 무장합니까? 말씀과 기도. 무장을 한 거죠. 말씀과 말씀을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 진짜를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중심에 지자들은 벌벌 떨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자라고 해서 강하고 여자라고 해서 약하고, 영적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은 남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약하고 여자라도 기도하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늘 구경해 볼까 산책하듯이 우리 교회 생활하지 말고 정말 경주하는 그 신앙으로서 원수가 나를 짓밟고 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면 나는 초전박살 내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14절 한번 봅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그랬죠.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미 내가 얻었다, 잡아놨다, 확보해놨다. 거기에 대해서 야, 나는 확보해놨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건 뒤에 것으로 제쳐놓고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제자리에서 나는 현재 있는 걸 좋게 더 바라지 않아.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우리 심고 가꾸고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잘 때면요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 때면 축하해 준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해서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형제지간에도요, 내가 잘 때면요 언니 축하해 하면서도 시기해요. 형제지간에도. 그런데 원수는 오직 할까요? 그래서 그거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잘하고 더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주저앉히고 나를 망가지게 하고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만큼 산중이 막 그 산이 겹겨버려 있듯이 그는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면 또 한 가지 험난한 길을 걸어갔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시편 18편 29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달리며. 누구를 향해서 달려요?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던 아이다. 담이 장벽입니다. 뛰어넘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해서 평안해서 그냥 쭉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가나안의 장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에서도 여러분, 거기에 그 장벽들이 있잖아요. 길을 열어달라 했을 때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빙빙 돌고, 얼마나 장벽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후에는 요단강이 장벽이었고, 요단강 건너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여리고성이 또 장벽이 있었고, 또 아이성이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31개 부족 국가가 있었더라 이거죠. 그 장벽들을 다 바로 이기고 땅을 분배받았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은요,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예수 믿었더니 길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그 무혈집성을 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걸어가고, 그게 아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무슨 문제가 딱 닥쳐오면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대로 나를 팽개쳤느냐 하면서 하나님 나 따지겠어, 하나님께 물어보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어떤 변론할 때는 내가 의로우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질문을 하오니 대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들이 잘 뛰었던 거, 그것 때문에 퀘션이 되어서 도저히 의문이 풀리지 아니하니까 변론 속에서 하나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다고 했으니까 내가 뭔가 알지 못하니까 좀 알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한 거예요. 그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네가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거예요. 보행자하고 달릴 때 그게 피곤하다고 한다면 능히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준 것뿐이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 세상은 힘이 많습니다. 체력에 힘이 있고요, 돈에 힘이 있고요, 또 지식에 힘이 있고 권력에 힘이 있고 가지가지 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달리고 달리더라도 그 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한 최고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그 41절, 우리 거기에 보면 그건 앞에는 안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날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힘을 키워야 되는데 어디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앙망하면 된다. 하나님 앙망하면 하나님 힘 주셔서 이기도록 모든 것을 해주신다 이거죠. 자, 말하고 내가 뛰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힘 주시면 된다.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나오니까 말하겠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엘리야가요 가는데 축지법 써서 갔어요. 엘리사도 그렇고. 여러분 빌립 집사 아시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디파 넷이 만나러 가잖아요. 병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병거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어요.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주의 사자가 휴거되듯이 막 그냥 날아서 아도솔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힘은 어떻게 작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선교사들의 간증이 많은데 아마존 강이 있는데 강에 거기에 부족들을 그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데 몇 시까지 오겠다고 하는데 배가 끊겼어요. 배가 큰일 난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이 정말 그들에게 생명과 같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방방 뛰면서 어떻게 할까, 배가 끊겨서 아무리 웃돈을 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슨 생각이 난 거면 예수님이 처벅처벅 걸어간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걸어간다, 이건 예수님이나 되지 너하고는 틀리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 걸어갔지 않느냐.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그랬어요. 너도 와라, 너도 가라, 막 그런 기도하더라도 계속 그 소리가 막 쟁쟁거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갔더니 처벅처벅해서 거기 목적지에 가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간증이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오느냐? 다리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리가 없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드로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선교사들이 그런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 말하고 어떻게 싸워서 내가 경주하고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서 나는 못한다, 피곤하다, 너무 힘들어, 아무리 달리더라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고백된 다윗이 그래서 담장을 뛰어넘는 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람.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성경은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 방금 있는 찬송가 내용이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그 고백을 여러 군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시편 18편 2절에서 가르쳐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방패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그 한 구절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18장 29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뛰어넘었다, 담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과 좌절 속에서 여기에서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신앙의 힘은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믿을 것만 믿고 믿지 못할 건 이건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산책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에서 뭐냐, 요단강, 우리 요단강의 물이, 요단강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반절 한번 봅니다.
하반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할 때는 무사해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 평안할 때는 무사하잖아요. 교회 다니더라도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고 다 평안하게 무사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무사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떤 정말 악재가 일어나고 어떤 요단강이 있다 이거죠. 요단강은 뭐예요? 내가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거, 장애물. 우리는 요단강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요단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요단강 시대. 우리 분별을 잘해야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이 있고 왜 나는 하면서 항상 절망좌절하면서 짜증스럽고 정말 나 실망스럽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모르겠고 하나님 믿어봤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아주 믿음 없는 말만 한다 이거죠. 이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럼 뭐가 달라도 달라야 안 달라요? 달라야 된다. 그 사람들은 하다가 위로를 받으려면요 불교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팔자다. 팔자라고 하는데 뭐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살라고 태어났으니까 놀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고 당해야 된다 이거죠. 마음 비우고 이대 업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평안은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다 당해내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으라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부유하게 살라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징계를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은 것은 건강을 위해서 맞았어요. 건강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업보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요단과 같은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내가 땅에서 무사할 수 있지만은 평안할 때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별 수 없죠.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질문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니라 몸에 거둘 때 장마철에 요단강 뚝이 넘실거릴 때 최고 많이 물이 많았을 때 잘못 발을 내딛으면 그냥 쭉 들어가서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너는 요단 건너가라.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벗개를 앞에 베고 발을 내딛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아래 찾아보면 여러분 내딛으려다가도 멈춰요. 뒷걸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바쯤 바라보고 가라 이거죠. 그 계산해 봤더니 980m 정도 앞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앞에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990m 정도 바라보면서 벗겨 메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이 발에 닿는 순간에 그냥 갈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저 유력이 온다 했을 때 나 선생님 그래 정말 선생님이라고 하면 나를 물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선생님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래를 차려면 찰싹찰싹 하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쑥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떤 걸 그렇게 쓰느냐.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보여주셨는데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 밟아라. 그냥 밟은 것이 아니에요. 벗기를 앞에 메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땅의 것 찾아보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셨듯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여서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해결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죠. 될 것 같으면요 영광 받지도 않아요. 왜? 그래서 안 될 것이 되면요, 야, 그거 착각이다, 그거 착각이야,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문했을 때 이 하나님도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요단강이 넘칠 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앞에 악재가 겹겹으로 쌓여지고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계속적으로 넘쳐 흐르는 좋은 것이 넘쳐 흐려야 하는데 복덩어리가 넘쳐 흐려야 하는데 안 좋은 악재들이 넘쳐 흘러버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3절의 말씀 보면 10절이네요.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앞으로 일어날 악재들이 많이 있다. 요단강이 많이 있다 이거죠. 환란이 많이 있다 이거죠. 이때 그걸 아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이 임할 땅에 관한 심판의 때라.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속 겨울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경주하는 신앙을 가지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피할 길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이 사건이 나왔으니까 15장 20절 21절 보세요. 내가 너로 이 백성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 요단강, 악재 그 요단강, 나는 꼼짝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요단강, 그런 것이 따라서 놋성병으로 완전히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놋성병으로 내가 보호를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악한 자의 손에서, 악한 자 사정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지없이 치고 죽이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 무서운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나요?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 17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자기가 요단강에 난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 너 네 말대로 죽어라. 왜?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경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산책하는데 막 미끄럽고 막 힘들고, 야 가자 이거 더 힘들어.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요단강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경주를 못 하잖아요. 물이 넘쳐 흐를 때 경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해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으로 모두 풀어가려고 할 때는 안 된다. 해답이 없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바로 축복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우리 이어서 볼까요? 7절 8절 봅니다. 그러나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왔어요. 육신의 생각을 풀어갈 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 풀어가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7절은 복을 받는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늘에서 쑥 떨어지냐? 아니라 8절에서는 거기에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 내용에 합리적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경주할 수 있겠느냐? 요단강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이 해답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경주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해짐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를 가르쳐 줄까요? 거룩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존재는 함께 하신데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 마나 한 것과 똑같죠. 우리 집에 식구가 넷인데 다 연령적으로 보면 돈을 벌어올 수입원이에요. 그런데 백수에 다 나 혼자만. 그러면 이스라 마나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한테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분명히 존재는 계신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한데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해결책이 없어요. 나는 풀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달릴 때 피곤하지 않습니까? 헐떡헐떡하고. 그런데 그게 피곤하다고 한다면 말과 경주를 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요단강이 넘치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건 모두 제로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